몇 해 전에 경제학자들이 한국 교회의 헌금 규모를 약 3조 원으로 이렇게 추산한 적이 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매사를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겠지요. 교회도 종교 서비스와 소비가 이루어지는 시장으로 바라보면서 이 교회 시장의 규모가 약 3조 원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런데 이보다 더 큰 규모의 시장이 있습니다. 한국의 점 시장이에요. 점 보는 거. 영국 경제지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2018년 한국의 점 시장 규모는 약 39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조 6천억 원에 이르는다. 그렇게 보았습니다. 참고로 2021년 우리나라 영화 산업 규모가 1조 238억 원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극장 많잖아요. 거기서 이제 극장에서 거래되고 뭐 영화를 만들고 뭐 이런 모든 규모를 합칠 때에 1조 238억인데 그보다 이 점 시장이 4배 가까이 크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점을 본다는 거예요. 이 점집은 특정 지역의 허름한 골목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도 점을 볼 수 있다 하고요. 또 젊은이들이 자주 가는 그런 거리에는 타로 카드로 점을 보는 그런 점집을 또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죠. 그리고 이렇게 점을 보는 데는 크리스찬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 확인할 만한 자료는 없습니다만 점술가들의 말에 따르면 자기에게 점을 보러 오는 사람의 절반이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LA 한인타운의 어떤 점술가의 경우 90% 이상이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심지어는 목사님이 온다는 거예요. 선교제를 어디로 했으면 좋겠냐 그거 물어보러 온다는 거예요. 한때 교회에서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 뽑기 했었죠. 말씀 뽑기 했었어요. 올 한 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뽑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 뽑기에도 이런 주술적 어떤 점 문화가 거기 스며 있어요. 제가 오래전에 이렇게 보면 말씀을 뽑은 성도들이 그 말씀을 무슨 점괘 받은 것처럼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오늘 올 한 해 나에게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쩜 그렇게 내 형편에 딱 맞느냐는 거예요. 내 형편에 맞지 않는 말씀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회개하라는 말씀에 걸리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고 용서하라는 말씀에 걸리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고 주님께 순종하라는 말씀에 걸리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말씀을 듣다 보면 내 형편과 상황에 적합한 말씀이 주어지기도 하지만 사실상 하나님의 말씀 전부가 지금 나에게 필요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내가 몰라서 그렇지. 내가 적용할 줄 몰라서 그런 것이지.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자신의 미래를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미래를 점치는 이런 점술이나 미신적인 행위를 발전시켜 왔죠. 고대 바벨론에서도 다양한 점술이 발달되었는데요. 고대 바벨론에서의 점 보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동물의 내장을 보고 점을 치는 거예요. 동물의 귀에다 대고 내가 알고 싶어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내가 결혼하겠냐? 아니면 전쟁에서 이기겠냐? 귀에다 얘기하고 그리고 그 동물을 잡는 거예요. 그리고 간을 가져다가 간의 모양을 분석하면서 점을 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례들이 계속 누적되고
좀 모아지겠죠. 그것을 체계화해서 해석집을 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을 열어봤을 때에 오른쪽에 길이 있거나 또 이런 균열이 있거나 이런 구멍이 있으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다. 너의 신의 도움으로 너희가 전쟁 포로를 거두게 될 것이고 또는 적들이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다양한 그런 점괘를 내놨던 거예요. 이렇게 간을 보고 내장을 보는 그런 점술도 있었고 또 하늘의 별 모양을 보고 이렇게 점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 신이 동물의 내장 안에 미래를 기록해 놓았듯이 하늘의 별들을 통해서도 하늘의 미래를 그려놓았다 이렇게 보았던 것이죠. 또 화살을 던져서 점을 보는 화살점도 있고 기름 위에 물을 부으면 기름이 둥둥 뜨잖아요. 그 모양과 형태를 살피면서 또 점을 보는 거예요. 또는 신접한 자가 영혼을 불러내는 초혼점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점을 보기도 하는 거예요. 성경에도 바벨론 왕이 점을 보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에스겔 21장 21절에 보면 바벨론 왕이 갈렛길 곧 두 길 어귀에 서서 점을 치되 화살들을 흔들어 우상에게 묻고 희생제물의 간을 살폈다. 바벨론 왕이 지금 출전을 했는데 갈림길에 섰는 거예요. 한쪽 길은 라빠, 암몬의 수도 라빠로 가는 길, 한쪽은 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에요. 어느 길로 먼저 갈까? 딱 해가지고 그렇게 가는 게 아니고 점을 치는 거예요. 어떤 점을 쳤다는 거예요? 화살을 흔들어. 화살점을 본 거예요.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화살을 흔들어. 두 번째는 우상에게 묻고 희생 제물의 간을 살펴서 한 가지 점을 본 것이 아니라 세 가지 종류의 점을 이렇게 보면서 확실성을 높였던 것이겠죠. 그리고 얻었던 점괘가 뭐예요? 22절에 보니까 오른손에 예루살렘으로 갈 점괘를 얻었으므로 공성들을 설치하고 예루살렘으로 갔다 그 얘기인 거예요. 우리나라도 참 오랫동안 우상의 나라, 미신의 나라였어요. 소위 부정타이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옛날 시골집 가정에 복줄이 이렇게 달아놓고 애들한테는 문지방 밟지 말라고 교육시키고 문지방 밟지 말아라. 부정탄다, 복 달아난다. 이름을 지을 때 결혼 날짜 또는 이삿날, 묘자리 우리 생활 전반에 걸쳐서 중요한 결정을 할 때에 이런 점술 또는 미신적 행위를 의존해 왔단 말이에요.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만 이 대기업의 한 회장이 면접 볼 때 무속인을 동참시켰다는 얘기는 유명하지요.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도 이 무속과 가까이 있는 것은 아니냐 그런 깊은 의심을 받고 있는데 그래서는 결코 안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점술이나 이런 미신적 행위들을 엄격히 금하십니다. 조금 깁니다만 신명기 18장 19절부터 이하 말씀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라. 가증한 행위라고 규정하시고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가증한 일을 한 사람은 가증히 여기시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지금 가나안 원주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그 땅을 차지하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의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이 사람들은 가증한 행위에 심취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몰아내고 너희들을 그 땅에 집어 보내준다는 그런 해석인 거예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그들은 그렇게 듣겠지만 내게는 너희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뭐, 점 보고 가서 이렇게 굿하고, 뭐, 점 보고, 뭐, 굿하고, 뭐, 점 보고, 뭐, 점 보고, 뭐, 굿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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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점 보고
뭐 해당되는 분들은 좀 듣는 게 좀 이런 설교를 들으신다면 어찌 않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매우 싫어하셔요. 혹시 이전이라도 이런 것에 좀 기웃거리고 그런 예가 있으시다면 철저하게 회개하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생각도 하지 마시고요. 또 우리 젊은 친구들은 한번 재미로만 한번 보겠다,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재미라도 그런 일을 해서는 결코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런 점술이나 이런 미신을 금하셨을까요? 이런 점술이나 이런 무속 이런 것들은요, 우리 인간의 미래가 운명론처럼 결정되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운명론은 무엇이냐면요, 나의 미래가 이미 고정되어 있어요. 결정되어 있어요. 그런 내가 어떤 노력을 하더라도, 어떻게 돌아가도 그렇게 운명론의 그 예정된 미래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고방식인 거예요. 그래 내 앞에 불운한 미래가 운명처럼 도사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해진 미래를 인간의 기술을 동원해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기 인생을 자기가 통제하고 다스리겠다라는 것이 이 점을 보고 이 기lum을 이렇게 따지는 이런 미신 행위의 핵심인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기보다는 내 기륭을 미리 알아서 내 인생에 하나님이 스스로 되어서 내가 통제하겠다, 이런 생각인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했던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원죄의 발현이라는 거예요. 또 이런 점술이나 이런 미신적 행위들은 인간의 도덕적인 책임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럼 자신들의 해가 되는 미래를 바꾸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가? 주술적 요구를 충족시키면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책임 있는 삶을 요구하지 않아요. 부적 붙이면 된다는 거예요. 부적 붙이면. 이거 붙이면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삶을 사는 데에는 관심이 없어요. 제가 먼저 섬기던 교회에서 이제 사택으로 이제 이사를 가는데, 이제 전세비를 이렇게 보조해줘서 이렇게 사택을 얻어 가는데요. 먼저 살던 집주인이 무속을 굉장히 좋아했던 분인가 봐요. 집을 둘러보고 이제 현관문으로 딱 나가려고 하는데, 현관 출입문 위에 도배지 안에 부엌칼이 거기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부엌칼이. 뭐 정확한 뜻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들어오는 악질 이거 다 죽이겠다, 뭐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부엌칼이 도배지 안에 집어넣고 도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외형이 선명하게 보이더라고요. 이사를 들어갔더니 장판을 열었더니 거기도 부적이 있고, 형광등 이렇게 안쪽을 보니까 거기도 부적이 붙어 있고, 집안 곳곳에 부적이 붙어 있는 거예요. 미신은 그런 거예요. 우리의 어떤 책임 있는 삶의 변화를 촉구하기보다는 주술적인 행위, 어떤 사술을 통해서 자신의 미래를 바꿔보라, 이런 거예요. 이런 미신적 행위는 자기가 하나님 노릇을 하려고 하는 뿌리 깊은 원죄의 발현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는 인간으로서의 거룩한 책임을 도외시하고 사술로 미래를 바꾸려고 하는 얄팍한 생각이 지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금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가증한 이방의 점술이나 미신 행위는 엄금하셨지만,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미래를 보여주시는 방법은 열어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선지자들이에요. 자, 아까 보았던 신명기 18장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방의 점쟁이나 무슨 소혼자나 초혼자나 이렇게 이런 이방의 그 미래를 보는 방법들은 금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미래를 보는 방법으로서 누구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선지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지자는 그런 세상에 가증한 행위를 하는 그런 것들과는 달라요. 우선 선지자들은 미래를 알아내는 특별한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미래를 내가 알아맞혀 보겠다라고 어떤 선지자들이 요술을 부린다거나 선지자들 나름의 어떤 그런 특별한 방법들을 고안해낸다거나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다만 받아 전할 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에만 예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신은 기본적으로 자기 기술을 통해서 신을 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신을 불러내고 신이 계획한 그 계획들을 변경시킬 수 있고 내 뜻대로 신을 움직이는 거예요. 미신은.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내 뜻대로 신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춰 나가는 거예요. 또한 이 선지자들이 예언한 미래도 인간들의 어떤 현재적 도덕적 행위와 무관한 어떤 확정된 그런 운명론적 미래가 아니라 언제나 현재를 기초하여 이야기하는 미래예요. 그 사람의 도덕적 행동으로부터 결론 도출되어진 그런 미래인 거예요. 다윗이 밧세바 이 죄를 저지르고 나서 나단 선지자가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그 사건에 들춰내고 회개를 촉구하잖아요. 그러면서 다윗이 당할 그런 미래를 예언해요. 뭐라고 예언합니까? 사무엘 12장 10절에 보면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지금 다윗이 당할 미래를 얘기하지만 그 미래는 다윗의 현재 삶에 상관없이 어떤 확정된 운명론적으로 정해진 미래가 아니라 이 현재 다윗의 삶과 연결이 된 다윗의 삶의 결론적 차원의 그런 미래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미래는 나에게 어떤 길이 있을까 흉이 있을까 나에게 고정된 그런 확정된 미래를 알아맞추는 그런 것이 아니고 죽음으로 잠식된 이 세상에 생명을 가져오시는 하나님께서 그 왕권을 행하시는 것으로서의 미래라는 거예요. 내가 잘 되나 못 되나 나 중심의 미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펼치시는 미래 속에서 나를 보는 거예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뭐예요? 꿈을 꾸리다. 어떻게 해요?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벌어질 그 미래에 자녀된 사람은 예언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노인들은 꿈을 꾸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미래 속에서 나의 미래를 보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선지자들의 예언은 항상 인간의 도덕적 행동, 신앙적 행동에 근거하여 예언을 했고 그 예언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예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백성들을 정죄하고 질책하면서도 그들에게 위로하고 옳은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전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따랐던 거예요. 오늘날에도 자칭 선지자라고 하면서 사람들의 미래를 알려주는 기독교 무당들을 여러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기독교 무당들이 있어요. 성령 운운하고 무슨 하나님 운운하고 막 용어들은 기독교 용어로 가득 차 있는데 막 확정된 미래를 얘기해주고
그 미래를 피하면 이런 식으로 해야 되고 저런 식으로 해야 되고 이게 필요하고 저런 필요하고 용어만 달랐지 세상 미신 따르는 사람이랑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그런 행태가 곳곳에 있어요. 그럼 여러분 뭐 어디 가가지고 뭐 기도받겠다, 어디 가가지고 뭘 물어보겠다, 아 그 사람 뭐 선지자라더라 쫓아다니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진짜 선지자가 있어요. 어떤 선지자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선포했던 그 선지자들, 그 선지자들의 말씀이 오늘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전수되고 있잖아요. 그게 성경이잖아요. 성경의 선지자들이 말씀했던 그 말씀은 다만 그 시대에 그 사람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고 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현재 모습을 보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를 예측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내 앞날을 알아보겠다는 그런 얄팍한 호기심에 빠질 것이 아니고요. 당신의 자녀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신뢰하면서 오늘 나의 두 발로 서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해 나가면서 믿음의 선한 걸음을 내딛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걸음걸이에요. 인생거리예요. 급하다고 다급하다고 오늘 이 사울이 그러자 다급하니까 여러분 엉뚱한 곳에 혹시나 마음 두지 마시고 우리는 인간의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신명기 30장 15절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 생사화복을 내 앞에 두었다. 누가?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뒀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알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다면 그래서 우리는 뭐 손 없는 날 이런 날 찾지 않으시고요. 편한 날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저런 어떤 세상의 방식에 우리가 흔들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앞이 캄캄할 때 기도. 혹시 내가 앞이 캄캄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붙들어 줄 것을 다 신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가. 이것이 올바른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점시장 4조 원 시대, 여전히 사술이 넘치는 이 시대에 오직 하나님이 생사화복의 주관자임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의 선한 길을 걸어가시는 주의 영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처럼 길게 서론을 한 이유는 서론이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가증하다 규정하신 그 일을 찾아서 음침한 밤거리 뒷골목을 헤매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울이에요. 사울왕.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다윗이 블레셋살이를 하는 장면을 살펴보았죠. 사울에 쫓기다 못해 아이고 안 되겠다 블레셋 땅으로 가게 됐어요. 거기서 뱀지혜와 비둘기 순결로 아주 지혜롭게 처신하면서 이렇게 블레셋살이를 합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위기가 찾아와요.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총공격하게 된 거예요. 총동원령이 내려졌겠죠. 그러니 당연히 다윗 너도 와서 우리랑 같이 싸워줘야 한다. 오늘 28장 1절에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했는데 아기스 가드왕이 그러는 거예요. 다윗에게 너는 밝히 알아.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다. 아이고 큰일 났죠. 다윗이 이 위기를 어떻게 모면할까 궁금증이 감도는데 그런데 성경은 이처럼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운이 감도는 장면을 소개하면서 잠시 카메라 앵글을 사울에게 가져가는 거예요. 그 무렵 그 시각 사울은 뭐 하고 있었을까 보여주는데 자, 사울이 뭐 하고 있었던 거예요?
블레셋이 총 공격한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두려워했고 다급하고 초조했던 거예요. 5절에 사울의 심경을 이렇게 보도하죠.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에 크게 떨린지라. 마음이 떨리는 거예요.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신다. 뭘 다급하니까 그래도 기도했죠. 그랬죠.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은 아니었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사울을 심판하기 위해서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실 리가 없으시죠. 이렇게 하나님은 잠깐 말씀도 안 하시고 기도는 응답되고 안 하니까 사울이 한 일이 뭐예요? 7절이에요.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습니다. 기도 응답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으니까 무당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답답하다고 하나님은 명쾌하게 말씀 안 해주신다고 교회 나와서 기도해봤더니 되는 것도 없다 그러니까 점집 찾아가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더군다나 이 사울은 본인이 왕으로 즉위하면서 그 집권 초기에 이스라엘 내에서 이처럼 신접한 자들, 이런 가증한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다 쫓아냈던 그런 개혁 정책을 펼친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그 사람들이 다 음지로 숨어들었겠죠. 뒷골목에서 간판도 안 걸고 영업을 했겠죠. 근데 거기를 지금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을 찾아가서 누구를 불러올립니까? 사무엘을 불러올리는 거예요. 이런 것이 실제로 가능하냐 어쩌냐 그런 것은 좀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가능하니까 이런 거 하지 말라 그러셨겠죠. 왜 하나님께서 왜 그런 것들을 허용하셨는가? 거기까지는 우리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는지 모르겠으나. 자,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사울의 날개 없는 추락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은 그렇게 잡아보았어요. 사울의 날개 없는 추락이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그의 인생이 계속해서 추락의 나락으로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오늘은 그 추락의 바닥을 본다고나 할까요? 더 이상 추락할 곳이 없을 만큼 땅바닥에 떨어지고만 하나님의 사람이 어디 물을 데가 없어서 지금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거기에서 고개를 숙이고 신분을 가장하고 그러고 가는 거예요. 왜요? 그 왕권을 놓치기 싫으니까. 자신의 권력과 그 권세를 놓고 싶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자기 힘으로 왕이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왕권을 주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본인이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면 겸허히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또 욥의 믿음을 보였어야겠죠.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이러면서 하나님의 뜻에 겸허히 수긍하고 겸비했다라면 하나님께서 당연히 사울을 또 새로운 삶을 주시고 그를 높여주실 것인데 자기 눈앞에 그 왕권 그거를 높이고 싶지 않아가지고 끝까지 발버둥을 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 왜 추락했는가? 여전히 붙잡고 있는 그것 때문에 추락하는 거예요. 여전히 붙들고 있는 것. 아니 사울은 그래도 화려한 왕관이라도 붙들려고 했지. 우리가 그만큼 화려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다 썩어질 것, 다 없어질 것들인데 그런 것들이 전부인 줄 알고 없어서는 안 될 것처럼 막 그것을 매달리다 보니까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다 보니까 내 인생에 날아오르지 못하고 그 무게감 때문에 점점점 추락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에서 사울의 이런 추락을 가져왔던 한 가지 원인을 마지막으로 묵상하고 말씀을 마치고 싶습니다. 자, 8절 말씀 보면 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 나서는 사울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렀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했다. 저는 변장이라는 말씀을 묵상해보고 싶어요. 사울이 왜 추락했는가? 변장했기 때문인 거예요. 변장이 뭔가요? 본디의 모습을 알아볼 수 없게 자신을 꾸미는 거예요. 자신을 감추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묵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언제 추락하는가?
본래 우리의 옷을 벗고 변장할 때 추락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아름다운 새 사람의 옷을 벗어던지고 다른 손을 갈아입고 엉뚱한 옷을 입고 크리스천의 본분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에 그것이 바로 추락이라는 거예요. 변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는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내가 교회에서는 직분자이고 그렇지만 세상 나가서는 그저 세상 사람 중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나도 모르게 변장의 달인이 되어버리는 그런 행태를 우리가 좀 점검해 보면서 우린 어딜 가나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임을 시인해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보아요. 누가복음 12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내가 또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당하리라. 내가 세상 살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시인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먼저 입술로 시인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공개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임을 입술로 공개할 뿐만 아니라 행위로도 시인해야 됩니다. 디도서 1장 6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다. 왜 감추는가? 여러 이유가 있었겠지만 본인이 알거든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답지 못하다는 걸 본인이 아니까 공개하면 예수님 명예에 먹칠할 것 같아. 이것도 무슨 예수님 굉장히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감추는 거예요. 근데 내 옷이 나한테 맞지 않다고 해서 벗고 다닐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 군대 가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맞는 옷을 찾지 말고 옷에다 몸을 맞추라 그러잖아요. 믿음의 세계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는 다 예수님이라는 이 거룩한 의의 옷을 입었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우리는 저를 비롯해서 그 옷에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옷이 안 맞아요. 안 맞잖아요. 헐렁헐렁해요. 안 맞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신 옷은 화려한데 그 속에 들어있는 나는 초라한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옷을 벗어서는 안 돼요. 변장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변장이 주는 거짓 자유로 사울이 찾아간 곳이 어딘지를 보셔야 돼요. 내가 변장을 하면 자유로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거짓 자유로 내가 행하는 일들을 보세요. 거기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얼마나 되나. 변장을 하면, 복면을 쓰면, 가면을 쓰면 딴짓을 하게 되어 있어요. 성경은 오늘 사울이 변장해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 그 시간이 밤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것은 단지 시간을 얘기하는 것만이 아니겠죠. 지금 변장을 하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이 사울의 어둡고 캄캄한 영적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의 인생에 드리워진 어두운 구름을 예고하는 것이겠죠. 변장하고 살아가면 더 저럴 것 같고 변장하고 살아가면 이익이 있을 것 같고 막 그렇지만 여러분 그게 밤이에요. 한밤중을 살아가는 거예요. 변장하지 맙시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조금 부족할 수 있고 부족할 수 있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내 옷에 나는 걸맞지 않은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변장을 하고 간 사울, 오늘 말씀 20절의 결론 부분이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니. 뭐 이렇게 사무엘을 불러 올리고 뭐 그랬지만 좋은 소리 못 들었어요.
아니 변장하고 신접한 여인 찾아가가지고 그래 축복의 말을 들었겠습니까? 변장하고 그렇게 신접한 여인 찾아가가지고 하나님의 뭐 귀한 말씀을 들었겠습니까? 네 왕위를 떼어서 다윗에게 줄 것이다. 내일 너는 네 아들과 함께 나아가고 있을 것이다. 충격적인 말씀만 듣고 돌아온 거예요. 심판의 말씀만 재확인하고 온 거예요. 사울이 땅에 완전히 엎드려졌다. 땅에 완전히 엎드려졌다. 완전히 추락했다는 거예요. 더 이상 떨어질 수 없는 것으로 바닥에 바닥을 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변장하는 것이 당장에는 편해 보이고 자유로워 보이고 나에게 이득을 줄 것 같지만 그 끝은 완전히 땅에 엎드러지는 결과라는 것 우리가 기억하면서 예수님께서 골고다에서 그 피와 그와 물을 쏟으시면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고귀한 이 옷을 우린 꼭 입으시길 바라고 변장하고 변복하지 마시고 내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고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행위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시인함을 통하여서 추락이 아닌 상승 하나님의 믿음의 창공을 훨훨히 날아오르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